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복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가기를 애쓰지만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삶을 사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발걸음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이 시간에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제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들의 제자들이 말하는, 질문하는 속뜻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이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스스로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약하고 미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물어봤던 천국이라는 그러한 주제에서 교회로 이야기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자들이 바라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세워질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천국 같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한두 명 아멘 하시네요. 근데 뭐 그냥 금방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좋기만 한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실망할 각오를 하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실망할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나 성품적인 면에서나 뭐 지식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건 다 둘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그 죄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를 더 위해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고 또 실족하게 하고 또 실족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금방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결과 중에 아주 중요한 결과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천국을 재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이다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당 이것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이런 예배당은 없어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질 때에 함께 모였을 때도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늘 고민하고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통한 구원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교회가 가진 사명과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참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가서 뭐 용서를 해주고 저쩌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요. 유대인들이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좀 환경도 다르고 또 민족도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 참 공통적이고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기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조금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한 것도 있고 덜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 땅의 환경을 생각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날 밤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에게 누군가 좀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가 여러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집 문에 벨을 누른다거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죄송한데 저 오늘 하루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재워주겠어요? 예? 너무 배가 고픈데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아직 식사 안 했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럼 저도 한 그릇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겠죠.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여자가 산속에 혼자 살아요? 희한하지. 그 여자가 혼자 살수록 사람들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될 건데 산에다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산에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불 켜놓고 바느질을 하든지 뭐 다듬이 방망이 뭐 일을 하든지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웬 남자가 이리 오너라. 네 신지여 여기는 아녀자 혼자 있는 곳이니 다른 곳으로 가시옵소서. 가시지요.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가 내 지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너무 어둡고 저물어서 배도 고프고 해서 지금 나를 좀 배려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막 이러니까 할 수 없군요. 그러면서 들어오시오. 막 이러면서 막 별뭐 일이 다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워요. 밤에는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무진장 더운 날씨, 힘든 날씨인데 밤에는요, 그 햇빛이 없어지면요, 영하로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재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뭐 우리나라 같이 뭐 거의 뭐 내가 사는 데서 한 100m만 가면 편의점 다 있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좀 먹여주십시오 하면은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어딘가를 갔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주면 고맙죠. 그리고 도와줘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죠? 네.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때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때에 나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용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용서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할 때가 있다라는,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 용서하는 것이 뭐 때로는 그냥 그래 뭐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용서가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용서가 안 될 때도 있다 없다? 쉽게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평생 용서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를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10년 동안 자기 인사를 안 받아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장로님한테 인사를 했대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또 누가 또 잘못했는지는 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10년 동안 얼굴도 안 마주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한 사람은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인사 안 받아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될 건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집사님처럼 그 장로님이 인사를 안 받아줘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장로님 세워진 지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게 또 인터넷으로 또 올라가고 하니까 또 오해하실까 봐 또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쩌든지 이걸 좀 해결을 해보려고 장로님한테 10년 동안 꾸준히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집사님처럼, 그러나 장로님처럼 이 집사가 매주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도 뭐 이건 나 별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 나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사과 받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이유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와 같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 왜?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는 이 부담을 가지고 나도 용서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때 그 사람도 나를 뭐 해주겠다? 용서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10년 동안 인사를 해도 뭐 그래, 네 인사해봐라. 나는 절대로 너 용서 안 한다. 난 너하고 절대로 화해할 생각 없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 기회를 줘야지. 용서해야지. 왜? 나도 용서받을 일이 있지 않느냐. 나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피해를 입히고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서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게,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든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이게 참 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왜? 용서를 해야 되긴 해야 돼. 그 부담이 돼요. 부담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해야 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뭐 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면 용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뭐 요래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내 일이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다. 요래가지고 자기가 용서 안 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잘못 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래, 저 사람이 그럼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그럼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버리면 그 용서는 반쪽짜리 용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화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둘이 화해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에 이걸 탁 잡아주면 이게 같이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쪽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그래, 나는 너한테 뭐 그거 한 거 없다, 서운한 거 없다, 너 다 용서한다 이러고 한쪽에서 끝을 내버리면 결국은 손을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죠. 요렇게 돼야지 온 것짜리가 되는데 요렇게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반쪽짜리 용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용서 같지만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용서했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용서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상대방이. 그렇죠? 거기다가 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입장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야. 두 가지. 이 사람한테도 죄를 지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받으려면은 누구하고 누구한테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고 또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회개하면 끝이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지, 근데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용서? 반쪽짜리 용서. 근데 여러분, 반쪽짜리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화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한쪽만 이러고 있으면 뭐 어떡해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몇 배로 갚아라. 그리고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뭐 별거 아닌 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에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가운데에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도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걸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뭐 제가 훈련 받았었던 그 캠프 안에서 내가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거 좀 용서를 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사님들이 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캠프 안에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낮에는 공부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보다도 훨씬 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뭐가 다 높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혹시 용서 구할 거 있으면은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용서 구할 게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씻으러 갔는데 치약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누구 치약을 허락 없이 짜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음부터는 치약을 꼭 챙겨 갖고 와가지고 제 치약을 쓰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해. 울면서 들어가요. 뭐 했다고? 치약 한번 짜서 썼다고. 여러분 내가 칫솔을 안 갖고 왔는데 누구 칫솔을 내가 그냥 썼으면 이러면 이게 저는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뭘 쓴 거예요? 치약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저도 제 비누를 안 갖고 와서 저기 돌아다니는 비누가 있길래 그 비누를 썼는데 그 비누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또 어떤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저 밑에 있는 화장실에까지 가서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그냥 바깥에다 오줌 넣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자 혹시 교회 앞에 용서 구할 거 있으면 나오세요.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중요한 문제들 그죠?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이분하고 막 내가 크게 싸워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가 좀 커져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래 한다든지 그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허락 없이 뭐 교회 물건을 뭐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부서지고 그거 해서 큰 손해를 입혔다든지 뭐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1층 남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는데 수건을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휴지를 그냥 막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을 닦고 난 뒤에 변기에다 버렸는데 변기가 막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게 하라,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마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진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교회 앞에서 이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시의원 선거를 했는데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같은 동네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누굴 뽑아야 돼요? 장로님 뽑아야 돼요? 집사님 뽑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 장로님 아세요? 그 집사님 아세요? 아니 똑같은 같은 동네에서 1번 장로님이고 2번이 집사님이야. 그 동네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1번이 장로님, 2번이 집사님이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당선됐게요? 집사님이 당선됐게요? 집사님이 당선이 됐어요. 그 누군가가 얘기가 나는데 무슨 얘기가 나냐면 목사님이 장로님을 안 밀어주고 누구 밀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안 밀어주고 누구 밀어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 밀어줬겠어요? 집사님 밀어줬겠어요? 아무도 안 밀어줬지. 뭘 또 집사님 장로님 밀어줬다고 그래. 아무도 안 밀어줬지. 근데 누군가 떨어지고 나니까 목사님 나 좀 도와줬으면 내가 좀 됐을 건데 이런 얘기 한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족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안 밀어주고 집사님 밀어줘서 집사님이 됐다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진장이 힘들었다니까요. 결국 목사님 그 교회 그만두고 저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거 진짜 공적으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저 아침에 또 졸다가 또 그냥 막 졸다가 깨다가 졸다 깨다 그리 자다 깨다 하다가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선거에 나갔단다. 딱 해놓으세요. 들리기만 들렸어요. 어떤 교회에서 또 막 그냥 재정 맡은 집사님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헌금을 얼마 떼먹은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쓱 하고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또 그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한 40명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오해할까봐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아둡니다. 자, 여러분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먼저는 네가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근데 내가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당신 용서하고 이제 내가 피해보고 내가 마음 아팠던 것들 내가 이제 다 덮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혼자 딱 갔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또 저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와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또 이것도 대신 이렇게 좀 다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목사님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얘기가 그렇게 돼버려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래, 목사님 와서 또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제가 교회 앞에서 사과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오해가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고 좀 부끄럽고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은 교회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돼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그럼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한 번 더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가고 난 뒤에 내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다. 근데 이번에 뭐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래 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런 면이 진짜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는 막 사람이 우우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또 화해가 된다 안 된다?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무엇과 무엇과 같이 여기라.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기회를 몇 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 기회를 몇 번을 주는 거예요. 세 번. 처음에 혼자 찾아가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 같이 가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같이 이야기하고 세 번을 줬는데 세 번 다 거절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방인 취급해라. 뭐 그러니까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는 실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몇 번쯤 하면 됩니까? 한 3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회를 몇 번 줘야 된다? 3번 줘야 된다. 3번 줘야 된다는 것은 몇 번 용서하라? 3번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3번 기회를 줬는데 3번 기회 줬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잡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몇 번씩? 70번씩 7번씩. 그럼 몇 번입니까? 7, 7이 49, 490번. 여러분 참 정말 똑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것도 참 진짜 그것도 대단하지만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요. 그냥 진짜 딱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까? 아니 나는 3번 할란다. 나는 490번 할란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 어떤 게 맞아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하여튼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진짜 큰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바로 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
3번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3번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몇 번은 찾아가 봐라. 3번은 만나봐라. 3번은. 갑자기 근데 교회 안 나오랍니다. 몇 번은 찾아가 봐라. 3번은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못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런 건가, 이해를 못할 일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가 100번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100번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뭐, 자, 10번, 100번, 뭐, 70번씩 7번. 그렇게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 또 다른 교회 나간다 하면 뭐 또 어떡하겠어. 보내줘야지. 그렇다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막 금식하고 그럽니다. 저를 굶겨 죽이려고 하실 것 같은 그리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스스로 실족하는 일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것하고 실족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지난주 말씀 또 가물가물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실족을 한다는 것은 원래 발을 걸어서 이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함정을 파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뭐 하도록 죄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는 게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죄 짓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건다고 해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경상도 말은요, 진짜 희한해요. 뭐 전라도 거시기만큼이나.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저기 시흥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저절로 가가. 저기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줄로 쭉 가서 저리 해갖고 저리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쭉 가다가 통닭집 나오는데, 피자집 지나 통닭집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편의점 옆에 요 시흥교회가 있습니다. 버스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더니 길을 건너서 가버리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시흥교회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는 거죠. 아저씨. 거기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실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놔두는 것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실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관심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뭐 잘못했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또 두세 사람 데려. 오늘 몇 명 더 데리고 왔다. 니 회개할래 안 할래? 근데 또 회개를 안 해. 그럼 이제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 잘못을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받아내고 용서 구할 때 하는 거. 사과를 받아내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봐라. 3번은 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봐라.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특히 잔소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강의하시는 분.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결국은 지쳐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어떤 남자랑 사귀고 하는데 뭐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뭐 동성간에도 그렇겠죠. 같은 동료고 뭐 같은 그런 사람들 간에도 그걸 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깨어지게 하느냐?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애들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아빠는 애들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남편이 부인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럼 부인은 남편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 하는 내용이 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애들한테 막 잔소리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다 없다? 틀린 말이 있다 없다?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어학적으로 그렇대요. 언어학적으로.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있어요. 저도 잔소리 하거든요. 좀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면 좀 이불부터 좀 정리를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 아슬아슬하게 예배 시간 내려오지 말고 좀 넉넉하게 좀 미리 와서 좀 준비 좀 해라. 다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잔소리가 되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라는 거지.
따라다니면서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꾸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고민을 많이 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겠나. 그래서 저는 또 얘기를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다가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참 고민하고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유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신이 듭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제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잘 받고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얘기해도 안 되고 2번 얘기해도 안 되고 3번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권면하는 것, 바로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일단은 겸손하게 끝까지 들으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없겠습니까? 예. 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마 다 착해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뭐 불쌍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다. 아이 수고는 하지. 그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많이 도와줘야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야 뭐 그런 마음 가지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 다 좋은데 요런 거 조금 요렇게 좀 더 요런 거 조금 더 잘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요런 것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모를 통해서든지 장로님 통해서든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그때마다 그냥 뭐 내가 막 승을 내고 막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조금 더 힘을 내야지. 지금 이래갖고 안 되지. 응? 다시 힘을 내보자. 열심히 좀 교회 좀 다녀보자. 그리고 네가 조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오해하고 하는 거 참 내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먼저는 좀 기분 나쁘더라도 겸손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도 길어지고 좀 두서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는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초점보다는요,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잡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서 불편하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을 들을 때도 있지만 가서 그 사람 붙잡아주고 멈추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몇 번이라도 해봐라. 몇 번까지는 해봐라. 3번까지는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한 3번 정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요,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게 좀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런 권면을 들을 때가 있을 때에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들과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회가 고쳐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지는 결과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권면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의 토양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화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작은 마음들의 불씨들이 교회를 큰 시험에까지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시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를 주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하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이번 주에 눈 수술 받게 해주시고 또 그 경과가 좋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쪽도 또 잘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니 용기가 났고 힘이 났다라는 그러한 격려함과 그 고백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더 맑아진 눈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참으로 아버지의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아시고 얼굴을 아시고 인생의 지나온 길들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속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처음 온 이 발걸음이 정말 인생에서 제일 잘한 그런 선택이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이로서 또 사람을 섬기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